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5장 전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아마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셨던 바로 그 연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25만 명이 모인 곳에서 하셨던 연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연설 안에 인용된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 본문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의의가 거대한 시내처럼 흐를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미국 남부의 교회들은 매주 주일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헌금이 드려지고 설교가 선포되었죠. 그런데 같은 마을에서 흑인은 식수대 앞에서 쫓겨났고요. 버스 뒷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일에는 교회에 폭탄이 떨어져서 어린아이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성도는 가득했는데 그 사회의 정의는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 모순의 그 한복판에 서서 2700년 전 한 시골 목자의 외침을 다시금 끄집어냈던 거죠. 바로 그 시골 목자가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도 비슷했어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북이스라엘은 정말 유례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죠. 베델과 길갈의 성소에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절기마다 제물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 안에서 가난한 자는 신 한 켤레 값에 팔려나갔고요. 재판은 뇌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 모순을 정면으로 찌르는 그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말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거 선배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산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산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산에서 목청껏 기도를 해야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가 기도원은 전부 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자,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그런 기도와 예배에 대한 열심일까? 본문 21절부터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거부가 무엇을 향한 것인지가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22절은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23절은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그쳐라. 너의 검은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절기,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노래, 악기들 지금 그걸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항목을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너희는 베델로 찾아가지 말아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4절에 나를 찾아라에 여러분 그 찾아라와
5절에 베델로 찾아가지 말아라의 그 찾아가다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동일한 동사예요. 그 따라쉬라는 단어인데 구하다, 추구하다, 적극적으로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찾고 있는 그 방향이 잘못됐다. 너희는 베델을 찾는 것을 지금 나를 찾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거죠. 베델과 길갈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곳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그래서 당연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함정이 된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가난한 자를 짓밟으면서도 주일이면 베델에 와서 헌물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안심했던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의 형식에 안주할까요? 왜 종교적인 의식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의식은 마음이 변하지 않아도요, 흉내낼 수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건 여러분 신경 쓰면 할 수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손이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나면 난 오늘 하나님 만났다. 난 내 의무를 다했다. 그럼 만족감이 따라오죠. 바로 그 만족감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만족감은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대로 위장막입니다. 나의 일상의 삶을 가리는 위장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무도 강한 어조로 거부하시는 거예요. 역겹다, 받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이 말씀이 다른 누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던 자들의 바로 그 예배 위로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말씀을 통해서 던져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바로 그 방향이 어쩌면 이 베델과 길갈을 향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익숙해진 안전한, 그리고 손에 잡히는 바로 그 종교적인 형식을 부지런히 찾고 있었던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할 저는 오늘 이 아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면 그럼 선을 구한다는 건 뭔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살려고 한다면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여라. 그러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기 14절에 선을 구하여라에 구하다가요, 여러분 4절에 나를 찾아라에 찾다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따라쉬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요, 전체적으로 한 가지 등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 선을 구한다는 거다. 그리고 24절은 이 선을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그 한 폭의 이미지로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기서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이고요. 정의는 체다카입니다. 미슈파트는 법정에서 약자가 짓밟히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결되는 걸 말하고요. 체다카는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세워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 한쪽은 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해요? 물처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이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흐르게 하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거세게 굴러내려간 그 경류를 가리키고요. 마르지 않는은 한번 잠깐 흐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흐르는 그런 항존성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좀 상상을 해봤으면 해요. 여러분, 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기 안에 물을 가두지 않아야죠.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2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당 안에 정의와 공의를 가둬두지 말아라. 너희의 그 종교적인 의식 속에 사랑을 묶어두지 말아라.
그것을 너희의 가정으로, 너희의 직장으로, 너희의 거리로, 너희의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선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24절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흐르려면 자기의 자리를 끊임없이 내어줘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버티고 있으려고 하면 강물은 흐를 수가 없어요. 강물이 흐른다는 건 자기 자리를 계속해서 뒤에 오는 그 물에 자기의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정직한 한마디를 하려면 손해를 봐야 돼요. 가정에서 먼저 용서와 손을 내밀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이웃의 짐을 함께 지려면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마음의 일부를 떼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건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더 쉬운 길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배당의 자리, 어떤 종교적 의식의 익숙함, 헌금을 드리는 그 안전함.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결국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본 그 한 길, 하나님이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에 다다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4절 후반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선을 구하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흘려보내는 그 길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짐을 나누어 지는 그 길에 주님이 그 짐의 한 자락을 함께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의 자리에서 한 줄기 정의의 강물로 흘러나갈 때 그 강물은 우리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강물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연설을 하는 사람으로 죽지 않으셨어요. 그는 그 말씀을, 그 연설을 자기 생애로 흘려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는 시민권 운동에서 목숨을 잃은 41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그 기념물 위에는 그 검은 화강암이 놓여 있고요. 그 위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흐르는 물 옆에 한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의의가 거대한 시내처럼 흐를 때까지라는 문장입니다. 우리도 그 한 줄기 강물로 흘러나아가는 인생이 되십시다. 거창한 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큰 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한마디 따뜻한 말로,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 한 번의 그 정직한 결정으로, 오늘 우리의 이웃에게 시원한 한 컵의 물로 그렇게 한 줄기 가늘지만 마르지 않는 강물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아가는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당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상으로 흘러나가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마음에서 정의와 공의의 강물이 흐르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삶을 살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해 새로워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가로막더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공의와 정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는 바로 그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